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이로 나름과 같으니라.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일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전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생명 양식을 삼고 새 힘을 얻고 나그네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생명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어려운 이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비천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저 천생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강력한 능력의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의 말씀 복음을 증가하여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우리가 말한 이런 놀라운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8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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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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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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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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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신앙고백, 그 교동문 28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8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을 놓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어가는 방향이 주님의 등만 바라보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세상이 악하고 악하여 정말 우리가 따를 것이 없으며 믿을 것이 없으며 정말 이 세상에 선한 것이 없으며 의인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를 미랄로 부리시고 우리를 소금으로 점쳐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썩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주님의 제자된 자로 성장하게 하시며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이곳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간구가 주님께 전달되어 저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는 기적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있고 우리에게 정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정말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민과 걱정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된 자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풀어놓으시며 온전히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목자 되심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세상에 유혹이 많고 쓰러지며 넘어질 수 있는 정말 시험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떠나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새벽마다 우리의 무릎이 꿇어지며 아멘.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삶들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 또한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삶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바쁜 것들, 급한 것들, 중요한 것들을 해결하느라 정말 기도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그 아멘. 어떠한 것보다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으로 나아갈 때에 저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이 임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이 깨어지며 정말 아멘. 단단히 가둬둔 우리의 마음들이 열려서 온전히 주님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마다 우리가 외치며 찬양하며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들을 주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말씀을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즐겨하는 어떠한 것들보다, 내가 기뻐하는 어떠한 것들보다 말씀을 보며 주님께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자리가 정말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아멘. 우리 마음들도 주님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며 정말 이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기도할 것들을 알려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삶과 나의 인생과 나의 요구하는 것들을 주님께 외쳐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성장하여 주님이 눈이 가는 곳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게 하시며 아멘. 주님이 풀고 하시는 그 문제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것들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며 믿지 않는 자가 믿음과 하나님 예배당으로 나아오며 아버지 정말 교회로 아멘. 나오며 믿어지며 정말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약하여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강건하여지며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 우리가 전쟁에 나아가더라도 주님께서 싸우시니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전도함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정말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며 우리가 패배하지 않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군사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주님 임재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며 구하오니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나온 이 발걸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정말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주님 예배 가운데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 나온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우리의 삶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33절까지 오늘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름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를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3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풍랑의 물결 위를 걷는 자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풍랑의 물결 위를 걷는 자가 지금도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카톡 문자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김건사님이란 분이 남편도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잘 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자기 자신도 직장암 2기의 판정을 받고 12월 1일 날 수술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그 카톡 문자를 받아보았습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쓰러져서 걷지를 못하고 활동을 힘들게 하시는 그 남편이 있고 그 남편을 수발하다가 이제는 자기도 또 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징에 있는 우리 주위에 많은 바로 형제, 자매, 부모,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이런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풍랑의 물결 위를 걷는 바로 제자들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오늘 우리 인생들은 예고 없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오늘 말씀 보면 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선구자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헤롯에게 불의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강력하게 회개할 것을 촉구할 때 그는 미움을 받고 목이 잘려서 순교의 길을 가는 그런 내용이 1절에서 12절 말씀 속에 나오고 13절에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는 기적의 사건을 행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이 사건이 단순히 백성들을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내용 속에서 하늘의 생명떡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속에 보면 22절에서 33절 말씀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바다 위를 그랬는데 바다가 아니고 호수가 얼마나 크면 바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 갈릴리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가 얼마나 크면 바다와 같이 그렇게 큰 호수인데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아이들과 여인들은 제외하고 그러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게 했는데 이 기적의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우려고 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유대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5,000명의 군중들이. 예수님은 정치적인 세상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게 하는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겠구나 하고 기적의 광경을 보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그랬죠. 갈릴리 호숫가에 작은 배를 등대에서 타게 하고 제자들을 먼저 가버나움 쪽으로 가게 하신 후에 예수님은 한적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내용의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그거예요. 34절에서 36절 보면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오늘 14장, 마태복음 14장의 구성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킬 때 그 많은 군중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게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의 메시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급히 작은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가게 하시고 그 많은 인산 이대로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다 흩어져서 자기 갈 곳으로 가게 하신 후에 그렇죠. 오늘 그 말씀이 나오죠.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무리를 그랬죠. 무리 5,000명이 장정만 5,000명이 모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지금도 5,000명이 어른들이 모이면 많은 숫자인데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어요? 그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빨리 배를 타고 이곳을 떠나가라 하고 했어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베세다 서쪽에서 이제 동쪽을 향하여 우리나라 쉽게 말씀드리면 서해안에서 동해안으로 배를 타고 간 것 같은 위치예요. 작은 배를 타고 지나가게 했다가 말입니다. 빨리 가라 하고 예수님 자신은 홀로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오늘 내용의 말씀이에요. (22절에) 27절 보면 풍랑이 바로 가던 제자들의 배에 풍랑의 물결이 있는데 배가 뒤집힐 정도로 풍랑이 일고 비바람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고난에 죽음의 위기에 빠지는 순간이 있었다 하는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밤사경쯤에 그러세요. 밤사경하면 유대인들은 밤을 네 등분으로 나누어요. 자, 오늘 밤사경 하면은 우리 시간으로 3시에서 6시 사이가 사경입니다. 자, 밤 새벽 3시면 어떻습니까? 가장 캄캄할 때예요. 앞뒤가 보이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에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중앙에 가다가 풍랑 비바람 폭풍우를 만나서 그 작은 배가 뒤집히려고 할 때 제자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그 물결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첫 번째로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인생의 풍랑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인생의 풍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하심을 따라 작은 배를 타고 지금 호숫가를 가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내가 죄를 지어서 풍랑이 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물론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과 역경이 오고 환난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교훈이 뭡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폭풍 후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는데 풍랑이, 인생의 풍랑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뭡니까? 두려워 떨고 바로 고난 속에서 몸부림을 치며 애통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놓고 산길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셨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언제나 성도는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삶을 살려면 언제나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의 생활이 먼저 돼야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직접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12제자를 작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게 했고, 그리고 본인 자신은 홀로 기도하고 계신, 오늘 이 볼 수가 있죠? 언제나 끊임없이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삶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오늘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잘못이 없는데 호숫가를 지나가다 호수 가운데에서 거센 풍랑을 만난 것을 오늘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심을 따라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중간쯤 지나갈 때 예고 없이 풍랑, 비바람이 몰아쳤다 하는 것은 주님이 명령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예고 없이 비바람, 폭풍우가 몰아친다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고난과 역경이, 풍랑이 몰아쳤다고 말이에요. 이럴 때에 바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입니다. 풍랑으로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때의 풍랑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캄캄한 밤 물결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호수 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걸 아시고 그랬죠. 아시고 그 캄캄한 밤 물결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걸어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작은 배 사이로 지금 예수님이 캄캄한 밤에 걸어오고 있습니다. 걸어오시고 있는데 제자들이 저 멀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하고 무서워 두려워 떨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하고 말씀합니다. 유령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이 말이 지금 오늘 성경에 유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귀신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놀래고 있어요. 캄캄한 새벽 3시에 풍랑이 일고 비바람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배는 뒤집히려고 하는데 저 멀리에서 사람이 걸어오는데 유령이 나타났다 하고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데 우리말로 하면 귀신이 나타났다 하고 무서워 소리쳤다고 말입니다. 비바람 풍랑이 위는 배가 뒤집히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떠는데 거기에 저 멀리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유령이 나타났다고 소리치고 이렇게 무서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렇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유령이 나타났다, 저 호수 가운데 귀신이 나타났다 하고 무서워 소리치는데 예수님이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했는데 그 뜻을 보니까요, 내니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걸 직역하니까 나는 나다 하는 해석이에요. 에고에이미 헬라어로 이걸 직역하면은 나는 나다 나니 두려워 말라 하는 뜻이에요. 자, 히브리 말로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말씀을 하죠. 애굽 바로에게 가서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다고 하라. 하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말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할까요? 하고 물으니까 바로 이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 자다 하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 that I am 하고 영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는 여호와라 하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그랬는데 바로 나는 나다 구원자다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고난의 풍랑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에 지금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라, 믿음을 가지라. 구원자다,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걸 몰랐죠. 예수님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폭풍우 속에서 두려워 떨면서 부르짖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나는 구원자니라 하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신다고 말입니다. 둘째로 말씀 보면 물결을 걷는 바로 베드로와 물에 빠져든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바로 등장합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그랬어요.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예수님이 지금 물결 위로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데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라 하시니 걸어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갑니다. 풍랑이 있는 물결 위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 오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물결 위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놀라운 바로 일이 벌어지지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세찬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러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라 할 때 갈 때는 물결 위로 걸어갔습니다. 물결 위로 걸어갔는데 바람이 풍랑이 얼마나 세게 몰아치니까 밑에 물을 보면서 풍랑을 보니까 새카매가지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가 빠져들어갔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쳐 주신 교훈이 있다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특별한 보호가 언제든지 약속되어 있는데 그 도우심을 믿고 의지할 때는 주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때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물결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주어진다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연약한 인생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나갈 때 물결 위를 걸어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몰아치는 세찬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볼 때 그가 물결 속으로 빠져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에 의하여 주를 바라보고 나갈 때는 물결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고, 환경과 주위와 세상을 바라보고 물결을 바라볼 때는 그 바로 베드로가 물결 위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교훈이 바로 뭡니까? 언제나 한결같이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바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항상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결을 바라보고 물속에 빠져들어가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하시고, 베드로의 신앙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고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병들 수도 있고 감기 들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인생은 연약하여 인생의 풍랑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인생들이다 하는 것을 알고 살라고 하는 말씀이고,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잖아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렇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러죠.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을 한다고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믿음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결위를 뚜벅뚜벅 걸어서 주님께로 갔는데 풍랑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볼 때 두려워 떨고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걸 보고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서 바로 죽어갈 때 손을 즉시 내밀어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과 역경, 내 인생에 예고 없이 고난이 찾아올 때 오늘 베드로에게 보여준 이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니 그렇죠. 소리 질렀습니다. 베드로가 물결을 보고 빠져들어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었다고 말입니다. 오늘 가르쳐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죠.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기도를 막을 때, 사탄이 역사할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바로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감기가 요즘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감기가 옛날보다 더 강도가 센 것 같아요. 감기가 들어도 병원도 안 가고 했습니다마는, 약만 좀 한번 먹고 했습니다마는, 감기가 독하니까 옛날보다 상상할 수가 없네요. 보니까 온몸이 조여 들어가고 온몸이 막 하늘로 쫓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사탄 마귀 역사가 강력하게 기도를 하고 부르짖는데, 감기라고 하는 이 감기 질병 바이러스를 통해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간은 부르짖고 기도를 못했습니다. 기도가 할 수가 없어요. 이 감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탄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이 베드로가 했던 기도를 다른 건 다 부르짖고 하지 못하고 베드로가 했던 기도를 그대로 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가 온몸이 감기 그 몸살이 심하니까 부르짖고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만들어요. 사탄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래 주여 구원하소서, 이것만 계속 부르짖고 하게 됐다는 그걸 제가 체험했던 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작은 감기도 이렇게 감기에 이렇게 고난이 올 때 사탄 마귀는 그걸 통해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부르짖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한다고 말입니다. 방해 요소. 오늘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베드로가 소리질러 간구하는 것 같이 베드로가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기도로 부르짖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하신 것 같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내용 보면 인생에 예고 없는 풍랑은 주님과 동행할 때 그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풍랑이 몰아쳐서 집어삼킬 듯이 몰아치면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배에 오르심에 메시아 되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오르게 될 때 그렇죠. 풍랑과 바람이 찬잔하게 되고 풍랑이 그치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주와 동행할 때 그 말이에요. 배에 함께 오름에 풍랑이 그치고 잠잠해졌다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교훈이 뭡니까?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걸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 떨고 속절없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건 교훈입니다. 오늘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배에 오르게 될 때 폭풍우가 그치고 잠잠하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하는 걸 오늘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하면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신앙 고백을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하고 있죠.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한다고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예고 없이 풍랑을 당하게 된다. 오늘 교훈의 말씀을 받아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가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때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매 맺는 삶으로 살 수가 있다 하는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 김태 목사님, 우리 모두 사모님 주와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풍랑이를 걷는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책망 듣지 않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을 향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역사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빼앗보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오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빼앗보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보험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송 목사님, 사모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익명으로 성경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강인근, 황빈나, 한별 14년 가정 예물을 드립니다. 김혜경 사모 감사 예물, 강인근 11조 예물, 황단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은퇴 목사님, 사모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강건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더욱더 7배의 영권을 부어주시고 용권 물권 인권으로 채워주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성교구제 교육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업의 복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장수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간증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종들로서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강인근 집사님 11조 예물, 감사 예물, 그리고 익명으로 귀한 아버지 권사님 감사 예물, 성경음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고난과 경 속에 믿음으로 이해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별의 할머니 박권사님도 강건함으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고침을 받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깨끗하게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고침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고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기를 원합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드리는 귀한 자녀들을 머리머리에 축복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주시고 차고 넘치는 복을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선교에 되고 전도에 되고 축복에 되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김권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김순옥 권사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을 드리고 불이 짓고 강구하는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12월 1일 날 직장암 수술 예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해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할 수만 있다면 수술하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수술할 때에는 아버지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강건함으로 고쳐주심으로 속히 회복되고 남은 인생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복음을 증가하고 간증하며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이 예물, 우리의 생명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전도에 되고 축복에 되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568장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루하여
높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기도를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 치료하심이 고난 많은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신 사명 영혼군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원로 은퇴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후손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고 아버지 병마 속에 있는 모든 남녀 종들 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기업과 건강과 앞길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